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주간 명절이 껴서 말씀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가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쓸 때가 있어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려라.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습니까?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했습니까? 첫째가 복음이 오직이 되는 사람이고, 복음이 오직이 되려고 하니까 예배를 생활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진가를 아는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는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나 나나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없으면은 서운했고 마음에 안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이 말씀 내가 준 말씀이니까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매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이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복 받았다 하면은 돈이나 생기면 복 받은 것이고, 내가 잘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시험거리가 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치유 25, 그거 고쳐라 그 말이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예배의 생활에 성공하는 삶, 예배가 즐겁고, 모든 삶이 예배에다가 중심을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생활이 굉장히 내 일은 바빠서 죽도록 뛰는데 예배 생활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산다. 시간이 있으면은 잠은 자기 쉬운데,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인데 잠자냐, 이런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삶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 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곳에 모든 것을 맞춰 놓고 살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져야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돼야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누림이 오고, 그래야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좁쌀 영감되지요. 되어지기는 원하는 것은 많은데 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는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그러니까는 삶도 제대로 되어지질 않죠. 그래서 치유 25 그랬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치유 25 해야 되느냐? 237 전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 237 전도는 없고, 오직 돈 벌어서, 오직 자녀 잘 키우고, 오직 내 생활 좋은 집 사고 윤택하게, 그것이 우리의 생활 목표가 되면은 이미 우리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치유잖아요. 이 치유를 위해서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이미 자녀의 길도 막은 거요. 이미 가정의 행복도 막은 거요. 이미 내 사업의 문도 막은 거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배 생활을 내 삶의 중심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 사람이 길이 열리는 거죠. 자녀의 길도 열리고, 가정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열어놓은 문으로 다녀야 행복하지. 닫아놓은 문을 가서 맨날 두드리고 앉아 있으면은 열립니까? 복이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 요구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요구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 놓치지 마라. 그게 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데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서 예배 실패자가 되고, 예배 드렸는데도 말씀을 못 잡아서 예배 실패자가 되고,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예배 실패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적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심부름만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너에게도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에서는 충성합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삽니다.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할애합니다. 마치 안 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의 문이라는 사실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25가 되어지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것을 누리는 데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누가 눈이 열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렸잖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안 들어가고 누리는 것만 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예배에 대한 방향 맞춰놓고 예배의 성공자로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성취되는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자꾸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언약, 미션, 비전. 내 문제의 모든 해답.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의 해답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죠.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에도 문제를 제시했어요.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산적같이 쌓여가지고 그 문제에 눌려서 산다. 그래도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하면서 자녀의 앞길도 열고 가정의 앞길도 열고 사업의 앞길도 열어야 된다.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문제가 지금 네 문제가 뭔 줄 아냐?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해라.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살았는가 점검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물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첫째 평안부터 시작을 해야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먹일 수가 있지 나에게 없는 것을 자녀가 먹고 살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요. 그래서 항상 내 자녀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으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첫째가 예배 생활에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7 전도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그러니까는 플랫폼 전도가 뭐냐? 우리 자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의 첫 번째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안 되는데 플랫폼이 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문제 세 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삶이 이게 바로 플랫폼이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 바라보고 네 자녀 바라보고 네 업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라. 완전히 내 삶이 재앙을 만난 세대고 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놓치는 게 뭐요? 파수망대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보여주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자녀도 가정도 업도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점검했는지 찾아 누리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문제가 뭐냐, 그 해답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내 문제가 이렇게 해야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안 되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25, 그래서 25라는 단어를 주어놓고 내가 다 주어놓고 해결해놓고 누리도록 해놓고 그래놓고 따라오라고, 누리라고, 찾아서 누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누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항상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면서 살게 만들고, 그런 내가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